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또한 자녀가 있는 사람이 총각 행세를 하고 처녀와 사귐을 가졌습니다. 총각인 척하고, 그리고 덜커덩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또 다른 신혼가정을 이루었어요. 가짜 신혼 남편이죠. 가짜 신혼 남편. 가짜 신혼 남편이 신혼가정의 그 신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가짜 신혼 남편은 그 신혼가정의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에 전전긍긍하고 말겠죠. 불안에 전전긍긍합니다. 겉으로만 행복한 척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짜 신혼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누리지 못합니다. 진짜만 누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짜 신앙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짜 신앙만이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의 신앙이 되는가? 그것이 열쇠이죠. 우리가 진짜의 신앙인만 되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의 신앙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의 신앙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수준의 인격이 되어짐으로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토록 끝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사랑의 사건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말해주는 강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그 사랑, 나를 향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내 개인의 삶에 우주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우주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창조자가 계시겠거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존귀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우주적 사건이 내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내 삶에 우주적인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우주적 사건이 나의 삶에 일어나 우주의 주관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의 확신을 누리게 되어지고, 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사는 나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질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이 되어집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 사는 내 인생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누림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고요, 누리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인생 아닙니까? 네. 때때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위로를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내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끝없는 사랑을 믿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우주적인 사건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빛이 없으면 캄캄하죠. 자꾸 부닥치죠. 답답하죠. 빛이 없으면 답답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 발을 내디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의 빛을 내가 내 영혼의 방에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방에 하늘의 빛이 이제 비추기 때문에 무엇이 보입니까? 아,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무엇이 보여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이 보입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숨쉬고 있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나의 삶이구나. 내가 정말 귀한 인생이구나. 그 사실이 보이죠. 나의 삶의 단계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보입니다. 언제요?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을 때 하늘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심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고, 내 삶의 존귀함이 보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내 삶이 보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 데스티니가 보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죠.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던 인생, 우상들을 섬기던 인생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기쁨이지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하나 되어지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확신을 받게 되어지고 예배는 누림이잖아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누림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5장 1절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을 누리자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예배로 누리고 하늘의 빛이 나의 영혼의 방을 비추어 주심으로 내 삶을 새롭게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실 축복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드디어 직장을 얻었어요. 꽤 안정된 직장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소망이 생긴 것이죠. 네, 이 사람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집을 샀어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소망을 체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모든 소망은 상대적인 소망입니다. 내가 어떤 것이 소망이 되었다라고 영원한 소망이 이 땅에서는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절대적인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잡았어요. 야, 너무 좋아요. 소망이 넘쳐납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언젠가는 또한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은퇴해야 됩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직장이 나에게 소망을 주지만 그러나 그 소망도 상대적인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이 땅의 모든 소망은 상대적인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셨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모든 기능이 약해집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지만 그러나 몸이 약해지는 그 사건이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그 어떤 사건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바로 소망입니다.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2절은 이 절대적인 소망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두 번째,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니라. 누리고 있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계가 어떠한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태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태 속에 있었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그 태의 세계가 우리의 모든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같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어머니의 태 속이라고 하는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광활한 세계를 만났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어머니의 태 속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나라를 만났습니다. 하늘을 만나고, 이 가을날에 이 신비로운 바람을 만나고, 비와 눈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이 세상의 이 모양 저 모양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마치는 순간, 우리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는 순간, 이 세계를 만났듯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는 순간,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의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태어남을 통하여 엄청난 변화를 이미 체험한 우리들입니다. 이제 또 한 번의 태어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체험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이 절대적인 소망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무엇에 대한 믿음? 당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 절대적인 소망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조차도 누리게 되어진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걱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지면 초등학생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왜 맨날 싸우실까? 어떤 아이는 그런 걱정도 하고요. 힘센 아이한테 내가 맞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할 수 있고요. 나는 이렇게 학원 다니느라고 바쁜가, 그런 걱정도 하고요. 하여튼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 나름대로의 걱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중년은 중년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어르신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걱정과 어려움조차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1절의 누림, 2절의 누림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누림이 있는데,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은 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이 점점 커져서 나의 삶을 짓밟고 나의 삶을 멱패고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것처럼 자꾸 여겨져요. 그래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전에는요, 내 앞에 닥쳐진 이 어려움이 늘 뭐처럼 느껴집니까? 흉물처럼 느껴집니다.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몬스터처럼 느껴집니다. 이 어려움이 점점 커지겠지. 누구의 컨트롤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이 어려움이 점점 괴물처럼 커져가지고 괴물이 되어 나의 삶을 멱패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 내 앞에 있는 닥친 어려움은 늘 괴물이 되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을 때, 그리고 받아들일 때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이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는 요소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기회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정말로 체험할 수 없었을 텐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지,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오히려 수단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한 단계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 어려움이 괴물처럼 그래서 마음대로 나를, 이 괴물이 스스로 있어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나의 통제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 그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한 단계 빚어가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어려움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 앞에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계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귀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 아니면 심판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민감하셔야 돼요. 죄에 대하여 민감해서 늘 회개해야 돼요. 왜냐?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회개하지만 자꾸 그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되고 자꾸 꼬여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회개하면 풀립니다. 회개하면 풀려요. 용서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자꾸 엉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또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내가 깨달지 못할 나의 속에 있는 죄성, 내 속에 있는 악성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까지도 누리고 즐기는 인생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 귀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량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그저 다 주님 믿으시고 하나님을 누리시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향하여 쏜살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올량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찬양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지금 버리보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눈 떠매누여 큰 돌에 젖은 무덤 홀로 남겨진 메시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호주 내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사근질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우리 믿음의 오른손을 들고 주님은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주 높이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호주 내 하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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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호주 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호주 내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호주 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열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네요.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신 그 사랑 안에 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누리고 오늘 시간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오른손을 들기시겠습니다. 주님, 오른손을 들어 십자가의 그 확증되어진 사랑을 시간 믿음으로 받아싸우니 이제 주님의 진짜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영원의 소망을 누리고 오늘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강팍해지지 않고 마음을 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